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언복음 3권 268페이지, 증언복음 3권 268페이지. 사단은 모든 기만적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다. 우리는 큰 빛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빛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태반이 사탄의 지혜와 관계를 위해서 길을 열고 있다. 지금 개신교회 하는 말인가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요, 이 재림교회에도 우리 백성 가운데도 강신술이 들어왔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일이 참된 것처럼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많은 기도와 함께 면밀히 그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많은 기도와 면밀히 그것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것들이 원수의 그럴듯한 계책일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오류의 길은 자주 진리의 길과 나란히 놓여 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리 인생이 다르다. 절대로 다르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는 아담의 씨다. 본질이 다르다. 그럴 뜻하게 보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 속 잉태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100%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데 아담이 씨로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보 같은 얘기죠. 첫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답을 드리죠. 초자연적, 기적적 잉태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은 것은 설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잉태된 그 씨앗은 히브리 2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모든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으신 인생이랍니다.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의 예리시는. 이런 면에서 사단이 조금 더 정직해요. 사단은 이렇게 그나마 조금 합리화시키려고 이론을 만들었죠.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을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맞아요. 무염시태설, 무구해태설 이론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단은 빠져갈 궁리가 똑똑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존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존재 본질부터 우리와 다르다. 이것은 다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단순한 진리를 왜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죠? 심각하죠. 구원론, 성소 정결, 완전, 칭의, 성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관되어 있죠.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류의 길과 진리의 길은 자주 뭐 한다? 나란히 걸어간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부림을 받은 마음은 그것이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한다. 얼마 동안 뭐 별 차이가 없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면 이 두 길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음을 그들은 보게 된다. 하와야, 선악과 알게 한 나무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하실까? 너 좀 봐봐.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니. 속였습니까? 속였죠. 사도행전 2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펴십시다. 여러분, 참고로 무구해태설, 무염시태설이 뭔지 아시죠?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인데 왜 그런가? 마리아 엄마가,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예요. 마리아 엄마가 마리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대요.
이게 무구해태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예 출발부터 우리 여자들과 어떻다? 완전히 동떨어진 죄의 오점도 없는 결함도 없는 그런 여인이다. 그럼 여러분 좀 더 이제 억측을 합시다. 그러면 마리아를 만 엄마는 또 어떻습니까? 또 올라갈까요?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불멸설이에요. 안 죽는다. 하나님께 다 책임이 있다. 우린 책임이 없다. 마귀의 거짓말이 합리화되는 논리죠. 자, 그럼 그만큼 하기로 하고요. 20장을 돌아와서 우리 아시는 말씀 하나 더 보고 시간이 가네요. 20장 30절에 보시면 29절 30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예수님이 11제자를 이렇게 말하죠. 70일의 제자를 내가 너희를 어디에 보는 것 같다? 이리와 정갈 가운데 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가 뭐죠?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 31절 내가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때 가르침을 좀 기억해라. 주석을 보시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해 주신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거룩한 진리를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생각하고요. 쭉 읽어보시면 그들은 참된 표준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가치가 없는 인조 표준으로 치부될 것이다. 고전 3장 불을 질러보면 진짜 가짜 나잖아요. 진짜 가짜. 그죠?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고 섞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신교회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명민한 영적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무엇이 속되니 뭐가 거룩한지. 우리는 속된 것들에 도입된 것은 믿음의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며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해서다.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의 진리가 뭔지 아시는 분? 셋째, 천사의 기bil. 셋째 천사의 기bil이 손에 뭘 높이 들고 있죠? 율법이요. 그리고 또 뭘 들고 있죠? 복음. 맞아요. 무슨 뜻이죠? 맞아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이 셋째 천사의 기bil이에요. 진짜 그런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이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안식일 준수로 판가름이 나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인간적으로 100%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맞나요? 특별히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매매를 이 돈이 다 노예 안에 노예 다 끄여가잖아요. 코가 끄여가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의 진리가 더욱더 왜소해지고 더 많은 흠을 잡힌 때는 일찍이 한 번도 없어요. 저를 잠깐 보실래요? 자꾸 이런 진리를 완전주의로 내모는데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완전을 가장 아주 간결 명료하게 완전을 정의한 것이 뭐죠? 완전이 뭐죠? 요한 17장 22 이하의 말씀에 우리 권자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어 온전케 하려 함. 온전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분명한 정의요. 누구였죠? 에녹이죠. 에녹. 하나님과 뭐 되었어요? 일치되었잖아요. 일치. 뭐가 일치되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이 일치되어지면 내가 시인한테 물었어요. 마음이 일치되어지면 죄 질까? 못 짓죠. 맞나요? 맞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죄가 없죠. 맞나요?
그럼 셋째 천사 계명이 뭡니까? 그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율법이 지켜집니까? 그게 셋째 천사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간결 명료합니까? 근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예수의 마음 우리와 달라. 너무 거룩한 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의인은 없어. 7번 넘어져. 오라 공가다 그래. 온갖 이론들. 죄는 못 고치는 죄도 있어. 뿌리는 안 못 고쳐져. 그래서 지성소의 경험은 죄를 계속 드리는 거야. 죄는 계속 드리는 거야, 나오니까. 그게 성소 정결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거쳐야 돼요. 끝나야 돼요. 마무리돼야 돼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질적인 이단들을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에요?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것들을 백성들을 위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한다. 사람들 어떤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끌리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조작해 놓은 생각들의 성질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결과를 가져올 어떤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묶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낮은 경건의 표준을 얼마나 꾸짖고 있는가. 독창적인 어떤 것을 내어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 없이 이 불완전한 이론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과 사망이 좌우되는 것처럼 지시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억측과 공론들은 그것이 자라나고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때보다 그 초기에 보다 더 쉽게 억제할 수가 있는데 놔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고도 같이 뽑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제시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곧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기를 과시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건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예표에 이러한 제자가 여전히 오리무중, 암중모색. 예수를 앞에 두고 이제 가이사의 빌보를 떠나면서 수군거려요.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라고 우울하면서 예수를 지금 따라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죠. 아직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아시죠? 십자가 앞에 11 제자가 다 뭐예요? 다 도망가 버리죠. 예. 여러분, 인용된 시편 25편과 창세기 18장, 고전 2장 8절 9절. 한마디로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그의 뜻을 다 뭐 해주겠다? 알려주겠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된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3장 3절입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진리를 통해서 그분과 뭐하게 만들어요? 동행.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죠? 진리로 동행하는 것이죠. 마음이 동행하는 것이 마음이, 뜻이 동행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기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새 천사.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요.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알아보았죠.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네. 숨길 것이 없도다. 왜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죠? 친밀한 사람이었다. 구주께서는 부모, 형제, 친구,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조명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사도시대처럼 지금도 똑같다. 고고 4장 4절 5절의 말씀.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구주를 죽였지 않습니까? 누가? 유대인들. 이걸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까요?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는 잘 들으십시오. 천사들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수준의 의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도달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의요. 우리가 만지지 못할 의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런 의가 제시되어지니까 그들이 실체가 폭로되어지니까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 그래?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자, 돌아와서요. 성령의 조명 받지 못하면 그의 영광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의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뭡니까? 복잡할 믿음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또 어렵게 된다는 뜻이 뭡니까? 맞아요. 믿음 어렵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맞습니다. 율법과 뭐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칭의요. 그럼 승화는 뭡니까? 계속 그렇게? 맞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완전히 뭡니까? 맞아요. 그럼 성소생결이 뭡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죄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 분명하니까 그들의 흔적을 뭐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명백합니까? 단순 명료합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의를 영광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을 배웠거든요. 경험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삶의 희생이 요구되어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아니라고 세속적 영광과 세상과 일치하는 길 가운데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화이번의 초기 문제 아시죠? 좁은 길의 이상. 세상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재림 성도 있어요,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재림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반대편을 보라, 위를 높이 보라. 세상을 등지고 걸어갑니까? 질문.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그 좁고 협착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들 앞에 무엇을 보고 가던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밤중 소리 빛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죠? 보라, 신랑이 온다. 셋째 천사의 길이요. 수고와 비천과 비난의 길에서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전쟁 마당에서 멀리 앞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그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해와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진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잘 보존하셔서 그 깨끗한 진리가 깨끗하게 들은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늦은 비를 주실까라고 찾으실 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함께 더불어 이 슬픔의 세상, 미국에는 새로운 장례 문화가 또 뉴욕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못 보셨죠? 자연 환원법. 자연으로 사람을 돌려가는 장례법이 새로 만들어졌다. 합법화시켰더라고요. 뭔지 모르시죠? 지금 말씀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짝 쓸모없어요, 여러분. 잘났다고 까불어 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가? 시체를 밀봉지에 넣고 나뭇잎과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식물을 같이 넣어서 한 달간 밀봉을 시켜서 발효를 시키며 흙으로 분해되어서 그걸 채소밭에 뿌리는, 나무 밑에 뿌리는 장례 문화가 합법화되었어요. 인간의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까? 네, 여러분. 인간은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영생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우리 자아가 사라지고 묻혀지고 바울처럼 예수를 얻어서 그 속에 있는 그 의가 우리 삶 속에 발견되어지는 구원의 행복한 경험이 오늘 예배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각지대 대쟁투 서문은 날이 갈수록 대쟁투는 치열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치열한 대쟁투가 몸으로 피부로 안 느껴지는가라는 까닭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죄에 너무 물든 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 때가 다 된 걸 알고 분내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너무 안일하고 태평한지 모릅니다. 전신갑주 입는 것을 등한히 하고 인간사 자질구레한 일에 시험거리를 주는 연약한 초신자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에베소 4장 13절처럼 자라서 장사한 사람으로 자라서 사단이 아무리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주여 새해 이 동산교회가 더 큰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늦은 배를 받는 준비가 더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영적 부흥과 특별히 선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 거창한 계획들이 아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한 해 정말 재림 선구자처럼 뜨거웠던 재림 우리 초기 구자 그들처럼 재림이 속히 임할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징표, 예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새로운 근무를 통하 이루어질 그 일에 주 인간의 노력이 무력하고 우리 계획이 무력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주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사온즉 주님께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사 저곳에서 정말 주의 재림에 그 깃발을 높이 찍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예비일을 잘 준비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하늘의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날 예비를 잘 준비하게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